3월 10일 에덴로의 회복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와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하나님께 올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들
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입니다. 전부 신명기 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장을 다 펴셨으면 먼저 1절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이 가는 길에는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도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길에는 형통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이 있다는 것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하게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산왕 옥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주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주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이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담대하게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과거에 대적과 싸워 승리한 경험을 상기시켜 주시면서 이번에도 그렇게 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방해를 하고 대적하는 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과거에 우리를 도우신 주님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3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시매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우리들의 손에 넘기시면 우리들도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적은 주사파입니다. 사회 곳곳에 침투했는 주사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들이 다 밝혀내어 싸워서 대적하여 척살하여야 할 것입니다. 4월 10일 중요한 총선이 있습니다. 이 총선에서 주사파가 국회에 들어가고 다수가 되면은 우리나라 공산화됩니다. 기독교 말살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깨어 기도하면서 주사파가 이번 4월 10일 총선에 당선되지 못하도록 우리 보수 우파가 기독교를 자유롭게 믿게 할 수 있는 우파가 다수당이 되어 200석이는 악한 법을 제정한 것들을 다시 다 제거하고 새로운 아름다운 의로운 공평한 그런 법을 만드는 국회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대적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셔서 그들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4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인이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대적을 넘겨주시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빼앗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만약에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지 않으면 후일에 그들이 올무와 덫과 눈에 가시가 되어 우리의 옆구리를 찌를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주님, 우리에게 넘겨주신 대적은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진멸하게 하옵소서. 아멘. 5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높은 성벽으로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은 대적의 성읍들을 모두 다 빼앗았습니다. 우리 앞에 높이 놓인 장애물과 대적이 아무리 견고하고 높은 성벽으로 둘려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다 빼앗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사역을 방해하는 대적들은 모두 다 쳐서 씨를 남기지 않고 진멸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6절과 7절 합독하십시다. 우리가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모세는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바산 왕 옥과 그 성읍들을 멸망시켰다고 회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후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대적하는 원수들과 계속하여 싸웠으나 모두 다 승리하였다는 그런 회상을 하며 우리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는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다고 말했습니다. 후일 우리들에게 올무와 가시가 될 씨앗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멸절시켜야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물질은 우리의 소유로 삼아야 한다는 것도 배웁니다. 주님, 우리에게 해를 끼칠 악의 씨앗은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하되
생활에 필요한 물질은 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8절부터 10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은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아멘. 성경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아르논강, 현재 요르단 지역에서부터 헐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전투에서 승리하여 빼앗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투에서 승리하여 빼앗은 땅은 모두 승리한 부족이 소유로 삼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 땅이 모두 요르단의 국토로 되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 후에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1917년 영국은 그 지역을 유태인들의 나라로 줄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태인들이 세계대전에서 영국에게 아주 커다란 기여를 했기 때문에 영국이 고마워서 유태인들에게 자기가 점령하고 있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1920년 유엔에서 팔레스타인을 해서 유태인들의 나라를 세우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유엔이 팔레스타인 땅에 유태인들이 나라를 세우는데 동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영국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땅인 팔레스타인을 유태인들에게 줄 것으로 약속했고, 그것이 전 세계의 유엔 유엔국들이 그거 땅 영국이 준다니까 우리도 동의한다 해가지고서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인의 나라로 세우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1920년 유엔이 유태인 국가 설립을 결정한 지 2년 만에 영국은 팔레스타인 땅인 을 77%를, 그러니까 지금의 요단강 동쪽 요르단 땅입니다. 그 땅, 요단강 동쪽의 팔레스타인 땅 전부를 77%를 아랍 민족에게 주면서 그 지역을 트랜스 요르단이라고 칭했습니다. 그 땅까지, 그러니까 모세가 점령한 그 땅까지 주겠다고 결정을 하고 2년 만에 번복을 시킨 겁니다. 77%를 아랍 민족에게 주고 나머지 23%만 유태인들에게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권리가 있는 땅을 영국이 아랍 민족에게 넘긴 것입니다. 유엔이 넘긴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모세 때 차지한 땅의 일부를 1967년 6.1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지금 현재 웨스트 뱅크라고 부르는 지역과 골란고원과 헐몬산을 회복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정당한 권리가 있는 것은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1절 말씀 합독하십시다.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큐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 큐빗이요 너비가 4 큐빗이니라. 아멘. 바산왕 옥의 침상의 길이가 9 큐빗, 미터법으로 하면 약 4m입니다. 너비가 4 큐빗, 미터법으로 하면 약 1.8m입니다. 와, 대단히 큰 침상이었습니다. 바산왕 옥은 기골이 장대한 자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침대를 쓰는 장대한 자를 이스라엘이 쳐서 멸해버렸습니다. 주님, 아무리 강대한 적이라 할지라도 쳐서 멸절시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 주사파에서 선관위, 각 법관들, 그리고 각 요직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면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채용을 했죠.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우리 우파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그들이 아주 강력하게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럴지라도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압승을 해가지고 그들이 만든 악법들을 다 철폐를 하고 새로운 법을 우리나라에 정말 공평하고 의로운 그런 법들을 다시 제정을 하여서 우리나라가 세계 선교를 하며 주님이 오실 길을 재림을 준비하는 이스라엘까지 선교하는 그러한 민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 부르더니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취한 후에 모세가 그것을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길르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온 바산 땅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습니다. 요단 동쪽의 땅이 지금은 요르단의 국토로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2지파 반의 소유지였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사역을 감당한 지경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14절 합독하십시다.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오늘날까지 하봇 야일이라 불러오느니라. 모세가 이미 바산 땅을 므낫세 반지파에게 토지를 분배하여 주었지만 바산 땅에 아직 남아있는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점령을 했습니다. 야일은 히브리어로 야이르입니다. 그 의미는 그가 깨우치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깨우쳐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만히 앉아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용감하게 나가서 취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5절부터 17절까지 합독하십시다. 내가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고 르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역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역 야복강까지며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지역이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영해와 비스가산 길에 이르기까지의 동쪽 지역이니라. 아멘. 모세가 요셉의 후손인 마길에게 길앗을 주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면서 전부 지파별로 분배를 했는데 유독 마길에게만 개인적으로 땅을 분배하여 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는 아마도 아브라함 때 7년 대흉년이 있을 때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살도록 모든 조치를 취한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데 크다란 역할을 한 것에 대한 보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셉은 형제들의 악을 선으로 갚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선행이 나중에 후손들에게 커다란 회보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마길은 히브리어로 마키르입니다. 그 마키르는 팔림을 의미합니다. 팔린다, 그런 의미죠. 요셉의 슬하에서 자란 마길은 요셉이 자신이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온 것을 기억하면서 손자의 이름을 마키르라고 지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3절과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면 마길은 므낫세의 독자였지만 그는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고 또 여호수아 17장 1절에 보면 그 마길은 용사이며 길르앗과 바산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8절과 19절 합독하십시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인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 모세가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12절과 13절에는 분명히 모세가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18절, 19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곳이 다른 기록이 성경의 정확성을 부정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영원토록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개되거나 취소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12절과 13절의 기록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의 입을 통해서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 것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메신저였을 뿐이지 땅을 기업으로 주신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업이나 사역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한 운명 공동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모두 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까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나의 유익만 챙기는 자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뿐만 아니라 다른 지파의 선봉이 되라고 두 지파 반에게 명령했습니다. 주님, 먼저 된 자로서 더 많은 권리 포기와 희생을 감내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너희에게 가축이 많으니까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고 말했습니다. 사역자들에게 가족과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후에 사역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가족과 그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후에 사역을 감당하여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역만 중요하다고 가족의 안전과 생계를 무시하지 않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0절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일부분에게만 안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너희 형제들도 요단 저쪽에서 너희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의 일부분에게만 기업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기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는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모세가 두 지파 반에게 그 다음에 너희는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 전체가 기업을 받아 안식을 누리게 될 때까지 일부만 기업을 받아 안식을 누리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잘 될 때까지 책임을 다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1절 합독하십시다.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네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대적하는 모든 적을 멸하신다는 것을 모세를 통하여 이 구절을 통하여 여호수아에게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에서 주사파들을, 공산주의에 속한 무리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아멘. 22절 합독하십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대적과 싸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대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대적하는 적들과 싸워주시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첫 번째, 하늘이 열리는 축복을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할 때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막혔던 축복의 문이 열리고 만사 형통의 문이 열립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에 성령을 선물로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되 합심하여 한데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에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비한 음성으로 응답을 해주시고 약속해 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음성으로, 또 어떤 때는 책망의 음성으로, 또 다른 때는 권면의 음성으로, 그리고 어느 때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네 번째, 평안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도하면 평안을 주시고, 걱정, 근심으로부터 기도하면 평안을 가질 수 있고, 환난, 시험으로부터 기도하면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이 생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일을 맡아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변화되는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었고, 시내산의 모세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변화되고,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땅의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 변화되고, 시기, 질투, 미움의 사람이 변화되어 사랑과 자비의 사람으로, 그리고 걱정과 근심의 사람이 평안의 사람으로 바뀌며,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이 거룩한 마음으로 변합니다. 여섯 번째, 큰 권능을 선물로 주시려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신을 이기는 권능, 악한 세상을 이기는 권능, 악마를 이길 수 있는 권능,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일곱 번째, 만사 형통케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생활에 도입하는 통로입니다.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태산같이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면 홍해가 갈라지듯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덟 번째,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밝히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때는 명확하게 지시하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함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리고 가롯 유다가 죽고 난 후에 마띠아를 사도로 세울 때 기도하여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장래의 일을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장래의 일을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통해서, 또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영음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계시려고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4장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아멘, 기도할 때마다 우리와 가까이 하신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아멘.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가까이 계시고 성령의 은사를 받아 역사 사역을 잘 감당할 때에도 가까이 하시지만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에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구약의 성막을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법궤 바로 앞에는 떡상보다, 금등대보다, 메노라보다 향단을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향단이 뭡니까?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을 합독하십시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사고, 의사들도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 부부 관계의 악화로 인한 가정 불화나 이혼, 사랑과의 오해로 인한 다툼, 자신이 아무리 노력하여도 불경기로 인한 사업의 부도 등등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겪게 됩니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도하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성경에 해답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을까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와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기도응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므로 예수와를 나의 마음속에, 나의 삶 속에 모셔드려야 기도응답이 옵니다. 두 번째, 예수와께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이 예수와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날마다 예수와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와께 나아가지 않고 내 생각, 내 경험, 지식, 돈,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 내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와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가나안 여인처럼. 세 번째, 예수와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우리도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와께 간구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예수와를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나의 주인 대신 예수와께 물어보아서 예수와께서 가르쳐 주시는 방법대로 행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 가나안 여인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그 성품에 기초하여서 호소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려면 성경을 많이 읽고 배워야 합니다. 여섯 번째, 기도를 하되 구체적으로 해야 합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기 싫은 어려운 그런 문제도 구체적으로 주님께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사정을 잘 아시는 전지하신 주님이시니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가나안 여인처럼 기도 제목을 주님께 구체적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기도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덟 번째, 기도를 방해하는 자가 있어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이 여자는 너무 소리 지르니까 보냅시다. 이럴 때 가나안 여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아홉 번째, 기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 보내심 받지 아니했다고 말했지만 25절에 그 가난한 여자가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의 복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25년 만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10번째, 수치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여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주여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나이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다가 수치와 천대와 모욕을 당하면 어떠합니까? 아이 더러워 그만둬 기도 끝 이러지 않습니까? 21절에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갈릴리 지방과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돈까지 가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왜 그곳에 가셨을까요? 가나안 여인에게 실망을 주고 수치와 모욕감을 주려고 가셨을까요? 아니죠. 그곳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일부러 찾아가신 것입니다. 가나안 여인의 이러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28절에 예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들도 가나안 여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에게 기도하여 응답받아라 하는 의미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는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도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24절 합독하십시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강대한 적 헤스본 왕 시혼 그리고 바산 왕 옥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 모세에게 주님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나타나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신다면 천지간에 어떤 신도 똑같이 따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만 참 신이며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신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전능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 참 신이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하여 선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25절과 26절 합독하십시다. 구원론이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던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칭했던 분입니다. 그러한 모세가 간구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간구를 거절하셨습니다.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그 공동체의 리더가 아무리 간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또 공동체가 하나님께 범죄를 하면 그 공동체의 리더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는 것도 깨닫습니다. 주님, 지도자가 간구할 때에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7절 합독하십시다.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후밖에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친 후에 광고 말씀과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 목표를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헌금은 모두 25%를 선교비로, 25%를 교육비로, 25%를 구제비로, 25%를 경상비로 지출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헌금 계좌는 맨 밑에 파란 글씨로 하나은행 계좌가 적혀 있으니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매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때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바레케카 예바 베이시메레카 야엘 예흐바 파나벨레카 비포네카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 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샬롬 샬롬. 이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풍성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